야곱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는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딸 끌고서 갑니다. 자기 아내, 자기 아내 3명이죠. 자기 아내 셋, 자기 자녀들, 자기 손자들, 자기 종들, 자기 가축들, 딸 끌고서 야곱이 어디를 가느냐?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브엘셰바에서 딱 멈춥니다. 브엘셰바는 애국가의 경계 지역이죠. 가나안 땅 맨 밑에 있는 것이 브엘셰바인데 거기서 딱 멈춥니다. 멈추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마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흥분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막 좋다고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래 쥐어 터졌는데 내가 이번에도 애굽으로 갔어야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 이루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라. 나도 같이 갈 테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가라고 하니까 비로소 야곱이 힘있게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내용은 이제 고센 땅인데요. 야곱이 내려가서 고센 땅에다가 자꾸 집착을 합니다. 고센 땅에 살겠다고 하면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바로왕은 용의가 있습니다. 무슨 용의가 있느냐? 야곱이 원한다면은 수도에서 살게 할 용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47장 넘어가 보면은 너희 중에 탁월한 자가 있으면은 요셉처럼 내 밑에서 일을 해라. 출세시켜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고센 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고센 땅에 살려고 하느냐? 고센은요, 딱입니다. 딱인 땅입니다. 딱땅. 뭐가 딱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딱입니다. 수도에서도 멀고 사람이 출세하는 데는 좋은 땅이 아니지만 다른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여기가 딱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고집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어떤 성도가 성숙한 성도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거기에 누가 사느냐? 누가 있느냐? 누가 오라고 하느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이 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집중하고, 그 다음 알았으면은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자기의 전부를 던집니다. 이 땅에서의 출세,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내가 예수 오래 믿었고 뭐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딱 요 두 가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성도인가? 나는 성숙한 성도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가? 또 그 뜻을 수종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은 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성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믿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성숙한 자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데 관심이 있으면 성숙한 자요. 한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면 미성숙한 자입니다. 어린 아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난주에 요셉이 살아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아버지 빨리 내려오시라고 하시더라 하는 말을 아들들한테 들었지요. 듣고는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맨 뒷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막 보따리 싸고 막 종들 데리고 가족들 손자들 전부 다 데리고 이민을 막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에 이르러? 브엘셰바에 이르러. 브엘셰바는 가나안 땅 맨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목포 이런 데입니다. 땅끝마을 이런 데. 애굽하고 경계 지역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끽 받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대충 그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애굽에 내려가기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보면 무엇 때문에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옛날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죠. 학교에 가면 뭐 선생님도 있고 뭐 학생들도 있고 분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지하철에 가면 인간들도 있고 애굽에 가면 요셉도 있고 애굽에 가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식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셉이 있다는 말을 딱 듣고는 완전히 야곱이 흥분했습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자 애굽으로 그러고 가는데 요게 딱 자기 본성이었습니다. 130년 동안 다져온 자기 본성.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을 따라 살고 자기 습관을 따라 살지 참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사람 바꾸는 직업인데 이게 여러분 참 목회자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고 본성을 따라 삽니다. 가자 하면서 내려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옆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민 가는 건데 그래 애굽에는 요셉도 있고 양식도 있지. 근데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야.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옛날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저가 아버지 이삭이요. 그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한 소리 들었습니다. 이삭아 거기 왜 가려고 하냐. 거기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후로 그 이삭 장가 보낼 때도 안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한 장 안 보고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늙은 종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여자가 나를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아브라함은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여기 외에는 전부 다 세상인 줄 알고 자기 자식 장가 보낼 때도 여러분 안 떠나고 안 보냈으면 안 보냈지 약속의 땅을 안 떠나로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 자신도 젊을 때 못 모르고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진짜 개고생한 그러한 기억이 자기 안에 다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본성 따라 삽니다. 가자 애굽으로.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브엘셰바에 딱 이르렀을 때에 끽 브레이크 잡고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물어봤구나. 그러면서 브엘셰바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요셉은 애굽에 있고 요셉은 나를 부르는데 내가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까요? 복음송에 있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그러고 앉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분, 막 찔러놓고 보지 마십시오. 특히 B형, O형들 잘 들으십시오. 막 찔러놓고 보지 마십시오. A형도 여러분 그렇다고 막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뭐 AB형들은 이런 말 해도 자기 마음대로 튈 거니까 놔두고요. 절대 고민하고 가지 마십시오. O형, B형 절대 찔러놓고 가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물어보고 가시라고. 물어보고 가시라고. 성숙한 성도는 찔러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묻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내가 가겠다 하고, 뜻이 아니면 서겠다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야곱이 성숙하고 야곱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 번만 물으면은 여러분 습관이 됩니다. 한 번만 묻고 가면은 평생이 수월합니다. 묻는 습관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뭘 막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묻는 것. 야곱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죠. 한번 읽어보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상이란 건 환상이겠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야곱 하시니까 야곱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게요 일종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곱아 야곱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야곱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로 바뀐 지가 언젠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안 하시고 야곱아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감입니다. 마치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그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원어에는 아노키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은 전능자란 뜻입니다. 나는 전능자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뭘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핵심은 큰 민족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은 거기서 이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 너는 지금 요셉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요셉 보러 가는 것 같지만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가 끌고 온 것이다. 거기서 뭘 이루려고? 큰 민족 이루려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큰 민족을 만들기에 그냥 적합한 땅이 애굽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뭐 했지요? 공급자다 했죠. 공급자. 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따라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공급하겠다는 뜻입니다.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돕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서 모든 것을 돕는 공급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민족 되는 것은 못 막습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나중에 하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를 많이 낳고 인구가 막 불어나니까 바로왕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노가다를 많이 시켰습니다. 바로왕 생각에 남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노가다를 많이 시키면은 피곤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뻗고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였다. 애를 계속해서 낳아 제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산파들에게 애 낳으면 죽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루시겠다 하는데 내가 죽이면 되겠나? 바로왕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이 더 무섭다 야. 그러고는 살려줬습니다. 큰 민족 이루는 일은 제국주의 시대에 왕도 못 막았습니다. 인간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또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 하겠다 합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리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뭐 하라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신뢰하라고. 여러분,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창세기란 책이 있는 줄로 몰랐습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읽어주면은 백성들은 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경험한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조상이 이래서 여기 왔구나. 큰 민족이 이루는데 가나안 땅보다 여기가 더 좋아서 여기서 이루려고 온 거구나. 이루고 나면은 반드시 또 돌아간다고 하셨구나. 자기들은 갈 마음 요것만큼도 없었습니다. 땅이 있지요, 양식이 있지요, 강대국도 백성이지요, 또 전쟁으로부터 안전하지요. 저 조그만 가나안 땅에 뭐 하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근으로 시달리는 땅에 갈 마음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노역도 시키고 노예로 전락시켜 가지고 학대받게 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었구나. 성경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탁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찔러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찔러버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뒤에 가면 후회합니다. 뒤가 안 좋습니다. 고민하고 살지 마십시오. 뒤가 안 좋습니다. 묻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나라가 돌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지금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날 새 안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더니 가자 하면서 휙 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애굽 내려가야지 하다가 아, 내가 본성대로 살고 있네. 하나님께 뭐 해보고 물어보고 나서는 응답이 확실했을 때는 가자 하고는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바리바리 데리고 일사천리로 갔습니다. 똑같은 말이 뭐 5절 이후로부터는 계속됩니다. 뭐 해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 가족들, 뭐 식객들, 종들하고 다 합치면
여러 수천 군사가 되는데 거기다 가축들까지, 이게 여러분 어떻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갈등 없이 가는 것입니다. 전에 누가 결혼한다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개야, 쉽게 결정하지 마라. 너는 성격상 바다 물고기다, 바다 물고기. 여러분 낚시를 해보면은 민물고기하고 바다고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민물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입질을 많이 합니다. 입질을 절대 한 방에 딱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다 낚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그냥 이렇게 던지면은 그냥 뭡니다. 바닷고기들 뭐 돔 이런 거 아니면은 거의 아무 생각이 없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볼 때에 야, 바다고기 같다, 바다고기.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묻고 가라. 야, 네가 봐라. 네가 묻고 가도 네 삶이 힘들고 안 묻고 가도 네 삶이 힘들다. 사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인생인데 네가 묻고 답을 가지고 가면은 그 힘든 게 이겨진다.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네 생각대로 지르고 왔으면은 힘들 때 네가 못 견딜 것이다. 야야 천천히 해라.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덮치지 마십시오. 절대 덤비지 마십시오. 막 질러놓고 보지 마십시오. 물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물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친밀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길을 가십시오. 야곱도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막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꺾어졌냐 하면은 베냐민을 보낼 때, 베냐민 내놓으라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몬과 함께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것마저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러이로다. 그러고 베냐민을 탁 내어 놓았을 때에 그때 이후로 그 야곱이 얼마나 그 삶이 성숙해졌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원래는 가장 야곱이 돌놈이고 막 지르는 놈이었는데 가장 영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 야곱이 가장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요, 이 시작이 오늘 이 사건 브에르셰바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성숙해 갔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5절까지 이 긴 본문은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그 야곱이 데리고 내려간 그 가족들 명단이 쭉 이렇게 모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위주로? 저거 엄마 위주로, 엄마. 그래서 5절부터 15절은 레아의 자식들 몇 명? 33명. 그 다음 16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 자식들입니까? 실바의 자식들. 몇 명입니까? 16명.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는 누구 자식? 라헬 자식. 몇 명? 14명. 그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는 누구 자식? 빌하의 자식들. 몇 명? 7명. 이렇게 해서 총 66명의 자식들과 며느리까지 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70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요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서 머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민과 훈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0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야곱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족보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큰 민족 이루는 데 있어서 합력한 그러한 공로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때 태어난 자식도 있고요. 또 안 태어난 그러한 자식도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큰 업적이 있거나 큰 민족 이루는데 공이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끼워 넣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비교를 숫자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총계가 얼마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의 총계가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면 70명이 와가지고 60만이 됐다 그러면 만 배가량이 늘어났습니다. 430년 동안. 그런데 20살 이하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70명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400년을 사는데 이마이 인구가 늘겠습니까?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자가 겨우 몇 명이라? 70명. 사도행전에 보면 겨우란 말을 써놓았습니다. 거기에는 75라 되어 있는데 그 70명이든 75명이든 어떻게 이런 숫자가 여러분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단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지고 환란이 여러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우리가 견딜 수 있지. 그냥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건 여러분 했고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면은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수종 안 들더라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라면은 성숙한 성도라면은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그 뜻을 수종드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자, 28절부터 30절이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28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계속 고센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 가지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우리를 그 고센 땅으로 인도를 좀 해주라. 왜냐하면은 지금 요셉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죠. 큰 민족 이루러 가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땅이 고센이다 했죠. 고센은요, 일단 물이 많습니다. 물이 많으니까 초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냐 하면은 목축하기에 좋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땅하고 가깝지. 나중에 나오기 좋지. 근데 단점은 뭐냐? 수도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도는 저 밑에 나일강 상류에 있습니다. 오늘날 카이로가 아니라 룩소나 그 테베 이런 곳이 수도였습니다. 고센 땅은 거기서 멉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나 문명하고는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풀떼기밖에 없는 들판이니까 안 섞일 수 있고 독립적으로 클 수 있고,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땅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러기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장 안 좋은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더 이상 좋은 땅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거기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민족 이루기에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일고, 나중에 돌아가기에 어디가 제일 좋을고, 그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먼저 가가지고 요셉 보고 네가 온나 이리로 여기서 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요셉아 아버지 하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지금 요셉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겁니까? 고센 땅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왔다는 것은 이미 바로가 다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버지를 찾을 건데 그 바로가 묻거든 네 직업이 뭐냐 묻거든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목축입니다. 딴 거는 없습니다. 목축 오직 목축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다 목축. 그러면은 목축이 자랑이냐?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긴다 안 합니까? 염증을 느낀다 안 합니까? 구역질 난다 안 합니까? 왜?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들 그 주신이 두 개인데요. 원래는 하나입니다. 원래는 소신이 주신입니다. 그 다음 태양신이 있는데 후대에 믿게 되었습니다. 태양신은 왕족들의 신이죠. 왕족들. 왕족들만 믿는 신이고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원래 자기들 주신은 원래는 소신입니다. 인도하고 비슷하지요. 소가 주신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소를 키우고 또 소를 잡아먹고 이러니까 제일 재수 없는 인간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래서 밭도 같이 안 먹고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다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직업 없나? 없다. 목축 조상 대대로 목축밖에 없다. 자기들 가정이 여긴다는 걸 알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누구라도 잘 보이려고 하지 누가 이러면 못 보이려고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밖에야 누가 못 보이려고 지금 노력하겠습니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더군다나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제국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 그런데도 지금 못 보이려고 지금 막 안달이 났습니다. 지금 먹고 목축 다른 거 없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 줄 아는 건 목축. 너가 아버지 뭐 했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목축. 너가 할배 뭐 했노? 목축.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까? 좀 꼬았습니까? 물론 사실이지만은 꼬은 것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때에 그랄 땅에 이렇게 있을 때에 이삭이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소출을 100배나 거두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축만 한 게 아니라 목축을 하면서 농사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목축, 이 사람들의 중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중심은 뭐냐? 어쨌든 고센 땅에 기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지금 용의가 있습니다.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거 주고 싶지. 완전히 여러분 바로왕의 지금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너무나 열려가지고 요셉하고 관계된 것들은 걔도 다 기울 때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주고 싶어 지금. 수도에 살고 싶으면 수도에 살아. 왕궁 옆에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아. 이럴 마음으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요? 목축. 뭐 한 자리 줄까? 목축. 누가 왕궁에 살고 싶고 한 자리 달라 하지 목축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목축. 무조건 고센 내놔라. 고센 땅이 뭐 최고의 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여기가 최고의 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최고의 장소는 아니지만은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에이 뭐니 해도 집이 최고지.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최고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왜 그럴까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큰 민족이 이루는 데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고센 땅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여기가 제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출세가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종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쓰시고 그 뜻을 수종 드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